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맨 앞장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적을 시작으로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기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이 기록된 내용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책 표지만 남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지창조가 아니겠는가? 또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육신 사건.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되고 출생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천지창조보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훨씬 놀랍고 큰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정녀 탄생,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거한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유명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입장권 받고 들어가서 보는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 로마 보통 가시는데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로마만 가지 마시고 저기 북쪽에 가면 피렌체가 있어요. 피렌체는 꼭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렌체가 15세기 르네상스의 중심지예요. 전 세계 르네상스의 발흥지가 이탈리아 아닌가요? 그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그 피렌체에 가면은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린 수태구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어느 쪽, 왼쪽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 있는 존재가 천사 같아요? 왼쪽이에요. 뭘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날개를 이제 형상화한 거죠. 진짜 뭐 천사가 날개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천사가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했다, 임신할 거다라고 수태를 고지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이 볼 때 이 마리아의 표정과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같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까? 굉장히 거부하는 몸짓으로 그려놨지요. 어쨌든 이 화가는 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 임신이 되는가 하고 놀라는 장면이죠.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물론 잘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더 정중한 표현을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는데, 이는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분은으로 번역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했는데 잉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신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보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령께서 잉태되도록 하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정녀가 뭔가요? 동정녀란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진짜 처녀라는 뜻이에요. 왜요? 가짜 처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처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이것도 그렇다고 진짜 처녀에게서 이렇게 하긴 그렇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문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 한자어예요. 이룰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육신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알고 가세요. 성육신 사건 하는데, 성육신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벨직 신앙 고백 제19조,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은 그 시작한 날도 없고 창조된 적이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잘 보세요, 맨 밑에. 그분의 인성은 무슨 날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주고 창조된 적이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시작된 날도 있고 창조되신 분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에 보면,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랬고요. 그 밑에 보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지만 몇 분이라 했습니까? 한 분이다. 유일한 중보자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 36문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니 그랬어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의 위격이다. 이게 이 동정녀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얼른 들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반신반인, 이걸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반신반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오늘 아셔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이 교리는 우리 사람의 머리와 지성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교리예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묘한 신비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하면서 전혀 의심 없이 이 고백을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의심이 안 가냐고요. 어떻게 애비 없이,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이게 의심이 안 간다?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의심이 안 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성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심이 든 적이 없어요. 야, 이거는 기적이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100%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아요. 예를 들면 태아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그 신비해요. 그거 어떻게 태아가, 엄마와 태아가 하나이면서 둘이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아기 집을 바깥에 내놓고 다니는 엄마 보셨나요? 심지어는 제가 쌍둥이잖아요. 제가 쌍둥이도 한 놈은 바깥에 내놓고 한 놈은 안에 집어넣고, 또는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두 놈 다 바깥에 유모차처럼 뭐 내놓고 이렇게 키우는 엄마 없잖아요. 엄마의 몸속에 아기가 따로 있어요. 한 몸인데 두 몸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엄마와 아기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탯줄로 교통이 돼요. 이건 신비해요. 그리고요, 저나 여러분의 이 몸 전체가 사실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내 몸 중에서 가장 신비한, 물론 뇌도 신기하지만 요즘 보통 80년 살고 90년 살고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잘 때도 자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게 있어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내가 90살을 살았다. 90년 동안 심장이 움직인 거예요. 100년 산다. 100년 움직인 거예요. 1초도 안 쉬어요. 심장이, 우리 주인님이 주무시니 나도 자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심장 정지입니다. 심정지입니다. 죽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어떤 기계도 90년, 100년 쓸 수 있는 기계 고장 없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내 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끼는 적이 거의 없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면 이게 심장병이에요. 이야, 이 대단하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내 안에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거. 이거 신비 아닌가요? 또 우리 몸이 단순히 몸덩어리 같은데 우리 안에 영혼이 함께 있다는 거. 몸과 영혼이 함께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한 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과 인성은요, 변질되지도 않고요, 두 개가, 그 다음에 합성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건 신비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 보니까 두 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는 이것이 변환, 합성,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전혀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했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아까 펴놓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한다. 요 임한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 그리스어는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게,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에피라는 말, 무엇 위에 무엇 위로부터라는 에피라는 말과 엘코마이 온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합치니까 위로부터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한다 정확한 뜻은 위로부터 임한다. 근데 이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 임한다는 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이게 이 뜻이 뭐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장 35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죠. 이 덮는다라는 말은 뜻은, 덮는다는 단순히 이렇게 조금 일부분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림자가 있을 정도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늘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깊이 연관이 되느냐? 창세기 천지창조 장면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당시 무질서했던 수면 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운행하시니라. 이게 한자어예요. 운행한다는 말이 그리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미새가 새끼를 낳기 위해 알을 어떻게 합니까? 품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덮는다. 어미새가 알을 품고 알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구를 품으시자 천지창조가 됐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꼭 이렇게 인간도로만 오시지 않고 신성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만약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35문에 보면 참된 인성을 취하셨으나, 잘 보세요, 빨간 것이. 참된 인성을 사람이 되셨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 제19조.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계셨는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갈라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었고, 또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어린아이일 때도 그분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 육체만 들어가셨다. 신성이 항상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 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아닌가요? 마리아를 통해,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 나셨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닌가? 엄마와 태아가 같은 몸 안에 있지만 경계선이 있어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사람이여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지만 인성은 받고 죄성은 받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은 받고 죄성은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죄는 대신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어야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에 신성을 갖고 오셨다. 세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신성을 입으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동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성령께서 아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성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탄생하도록 하셨다. 공동 삼위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뭐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거, 여러분이 결심해서 우리 교회 온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지 결심해서 예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표현을 굳이 쓰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우리 산곡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산곡제일교회 교육전도사 때 쫓겨났어요.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왜 쫓겨났는지 궁금한 분은 목양실에 오세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나갈 때 다시는 인천에 오나 보라. 그러고 갔다니까. 진짜예요. 내 삼국제일교회 다시는 안 온다 이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걸 뭐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나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말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건 맞지만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오신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위인 중에 하나다. 그게 벌써 틀린 거죠. 그 대표적인 이단이 초대교회 아리우스 이단과 현대의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실행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초월성과 신성을 보여준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 덕분에 예수님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고 33년 동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존경받을 분이에요. 아까 저 그림 저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그림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엔 거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처녀인데 내 몸에. 근데 나중에는 주의 말씀이오니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요. 여러분, 요새야 처녀가 애 낳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요새 문제 되나요? 안 되지. 요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다 그냥 애 낳고 하잖아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여행 가고 하잖아요. 신혼여행 가고 가잖아요.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요. 이렇게.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잘. 그때는 처녀가 애 낳으면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낳았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이거는 순교의 각오예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게 좀 지나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도 평생 처녀로 지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13장 55, 50 앞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다음 보면 언제까지 동침 안 했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까지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다음에는 동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름이 쭉 나와요.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기를 안 낳았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존경하는. 그러나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지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이거는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를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정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셨어요. 그랬죠? 청소년기를 거쳤어요. 또 예수님은 목마름과 허기짐과 굶주림을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우시기도 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비슷했는지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되기는 했지만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500명 만났다. 500명 만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갖고 계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의 원래의 얼굴과 다른 얼굴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보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갖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도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도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육체와 함께 재림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걸 잘 처음 듣는 분 많을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할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오시겠다.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환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 와서 다 하면 되지 사람으로 꼭 와야만 했을까? 첫째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신이나 동물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신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하나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문, 죄 지은 같은 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 대신하려면.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는데 몇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네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히브리서 2장 4장씩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아주 그냥 재산이 하나도 없어. 거지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자, 보세요. 쫄딱 망해서 부도 났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내. 힘나나요? 절대 힘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런데 쫄딱 사업 잘 나가다 쫄딱 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망해서 니마 마라.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 와서 힘내. 이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와서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고독의 고통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배신 당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요즘 너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 이 큰 고통을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